맞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먼지를 털면은 그 먼지가 다시 자기 자신에도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이 밉다 하고 질투심이 난다거나 분노심이 생긴다거나 미움을 증오로 대한다면 그 미움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다시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불 수행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화를 푹 냈어. 연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내가 무슨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하는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내가 한다든지 자식이 한다거나 부모가 한다거나 친구가 한다거나 가까이 주변인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할 것 같은 일이지만 전생을 비춰보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다 안다면. 아는 사람이 그걸 전생에 내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는구나 를 아니까 화낼 거 없죠. 그래서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고 그 사람이 한 대로 나도 대갚아 주려고 그런다면 그 누구든 꼭 그 큰 재앙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분노를 분노로 원망을 원망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인욕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수행인 것입니다. 어떤 연불행자는 연불은 아주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대인관계를 아주 소홀히 해요. 그러니 연불이 진보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연불 가피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명인이 돈도 잘 벌고 아주 인기도 좋은 사람이 무슨 큰 잘못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인기를 주고 그 사람을 축복을 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가 해가지고 울분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행일치가 안 되기 때문이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행실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불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반성하고 잘못된 거는 고치고 또 원수진 사람에게는 연불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연불을 해주고 그가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내가 전생에 그 사람한테 3천만 원을 빚져가지고 그 사람이 원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생에 내가 5천만 원을 그 사람을 주고 그 사람한테 잘 해줬어. 그러면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갚을 필요가. 또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나쁜 행실을 했지만 내가 부처님이 연불을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줬어.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줬어요. 더 많은 걸 줬어. 그럴 땐 또 그 사람이 원한이 풀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연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도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분노에 분노로 대하지 말고 미움에 미움으로 대하지 말고 원망에 원망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같이 해야만 연불의 감흥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가피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내가 먹으려는 밥을 모래로 짓는 거하고 똑같다고 표현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연불로만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 부부간에
시각을 좀 바꿔서 자비심이라는 게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염불하는 이유도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해결해가지고 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정말 내가 먼저 손해를 보고 잘해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대하게 되면 영원히 그 윤회 계속 사슬처럼 계속 반복되는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불해가지고 지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과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꼭 뭘 배워서가 아니라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인과를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휴지 한 장도 제대로 못 써요. 사실 인과를 알게 되면 절대로 콩나물 대가리 하나 마음대로 못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썩어서 버리려는 것도 과일을 그쪽을 잘라내고 내가 먹어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과를 알기 때문에. 모를 때는 뭐 그냥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할 수 있지만 알게 되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금검전략하게 되고 또 특히 나의 잘못에는 아주 엄격하고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는 관대하게 자비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관대하게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요. 닭죽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어떻게 해야 할라 하더라도 나는 이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높은 경지에 있어요. 아무리 밑에서 쭝얼거려봐야 안 되는 것이. 걔가 아무리 밑에서 짖고 난리 쳐봐야 지붕을 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이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불해가지고 높이 올라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염불해가지고 어떤 경지를 얻게 되면 이런 것이 그냥 뭐 꿈에나 보이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등력이라는 걸 하게 되면 부처님이 힘이 나한테 전달돼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많은 빛을 모으게 되거든요. 염불을 하게 되면 부처님이 빛을 비춰줘서. 제가 신통을 했었는데 그 영안을 연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 두고 염불을 하면서 옆에 나한테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좀 봐다오 하고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염불을 하게 되면 현실에서 대통령이 나타나면 대통령이 혼자 나타납니까? 반드시 장관이나 뭐 수행원들하고 경호원들하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대동하고 나타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담의 아미타불이 나타나시면 아미타불 옆에 그 극락삼성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하고 같이 나타나고 뒤에 22분의 보살님들과 천인들과 비구니, 비구들 수많은 극락성중들하고 같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장엄합니다 라는 말 표현을 쓰잖아요. 그걸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보면 너무나 장엄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나의 여기다가 내 빛은 이렇게 작은데 부처님은 이렇게 커요. 그 빛을 쫙 비춰주셔가지고 내 빛도 부처님과 비슷하게 된 다음에 부처님께서 가시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수행법이 바로 염불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수행법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능력이 나한테로 전수되는 방법이 바로 염불인 것인데,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청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온화한 말을 쓰고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할 것이고, 행동은 다른 사람이 잘 남을 돕는 행동, 좋은 행동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언행일치를 시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력이 나에게 그대로 다운로드 돼가지고 나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뭔 가피를 얻고 이런 것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정말 부처님의 힘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들어왔다는 건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부처님의 능력이 나한테 어느 정도만이라도 들어와도 굉장한 파워를 느낍니다. 실제로 몸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느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부산에 있던 옛날에 돌아가신 그 할머니는 관세음보살만 하고 손만 갖다 얹으면 사람이 막 병을 고쳐줬는데 본인이 다 알죠. 본인한테 힘이 있다는 걸 알으니까 관세음보살 해줘요. 그러면 힘이 가서, 굉장히 강력한 힘이 가서 그거를 고쳐놓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에 떨어져서 다리가 아주 복작골절이 됐는데도 대구선 거기다 관세음보살을 하니까 일어나서 그냥 걸어갔어요. 다 낫다는 얘기죠, 벌써. 그렇게 놀라운 힘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도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